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시는 예수님, 인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사 중에는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서비스도 보면 빠름 하면서 LTE 어쩌고 하면서 그 빠른 데이터 서비스로 우리의 관심을 사려고 합니다. 또 KTX 초고속 열차 서울과 부산을 3시간대로 간다 이러면서 애용해 달라고 선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빠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만약 내 자녀나 손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월반해갖고 빨리빨리 돼서 한 15살쯤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아마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연소 합격,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교수 임용 등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남들은 다 입학하고 다 취직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혼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되는 것 같으면 나 혼자 도태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51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초조해져 옵니다. 산 날보다 이제는 살 날이 훨씬 더 적어지는 이런 때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해놓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초조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언제 하나 하는 마음에 점점 조급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조급함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조바심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내할 줄 모르는 참을성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나의 마음이 과연 건강한 상태인가? 기다릴 줄 모르는, 인내할 줄 모르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 중에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가를 살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12세 12살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적어도 12살 때부터는 시작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연령은 30세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3절이지요. 우리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남자 나이 30세,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적당한 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 성숙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20살에 왕이 되어갔고요. 전 세계를 정복하다가 33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틀을 세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만 해도 27살에 개신교 교리적 사상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을 27살에 썼어요. 저는 27살이면 뭐 했나? 대학 이제 졸업한, 대학 다니다가 군대 제대한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벌써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그마치 30살이 되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기다린 것이겠습니까? 집안이 어려워 목수일을 하면서 가사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고 볼 때 3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인내입니다. 이거는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십니다.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금방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초조하셨을까요?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저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때를, 제자들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뭘 좀 하라면 유대 땅으로 가서 정식으로 일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또 인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조급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 바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쁜 것이, 빠르기만 한 것이 무슨 유능한 자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요. 빨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면은요, 그 늦은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빨리 사역지에 뛰어들었다가 소위 조로하는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일찍 늙어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찍 담임 목사가 되어서 동기들보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뒤로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능한 목사님으로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서 막 급속으로 성장해서 만 단위의 교회를 막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한순간에 쿵쿵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급한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급하실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하실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에 초조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뭐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한도 없죠. 여한도 없죠. 주님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역했으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어떨까요? 우리 30년, 300년을 정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사역해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됐다 돌아와라 하신 날이 사명 완수의 날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을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나와서 그 어느 대형교회 목회비서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1년 반 만에 부르심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무 완수하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시니까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리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인내하며 이렇게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 중에는 새벽 재단 우리 싸웁시다 그러면 지금 바빠요. 내가 바쁜데 무슨 새벽 재단이에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막 앞으로 달린다고 해서 그게 빠른 게 결코 아닙니다.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무꾼이 아시죠? 큰 나무를 막 도끼를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팹니다. 얼마나 열심히 패는지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패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제대로 안 잘립니다.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 모습을 가만 보니까 이 도끼가 날이 다 빠진 거예요. 무뎌진 도끼 갖고 아무리 치니 나무가 이게 쓰러지겠습니까? 그 행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 나를 좀 갈아서, 도끼 나를 좀 갈아서 이렇게 쓰시오.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도끼질 하기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또 날까지 가르라고요? 나 지금 바빠! 그러고는 계속 도끼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나무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 좀 조바심을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자단을 싸우면서 우리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내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계속하여 인내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더니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야,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떡 주셨냐? 떡 어디 있어? 떡 어디 있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개인 레슨 해주셨습니다. 비유를 설명해 놓고도 또 못 알아들으면 제자들만 불러다가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놀래는 제자들을 또 불러다가 야, 이거는 이러한 거다.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가 장차 예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놓고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아니, 머리가 나쁘면 인간성이라도 좋아야죠. 인간성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것만 가지고 다퉜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좌우편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섬겨야지. 그래야지 맞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그런 종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내가 예수님 발 씻으면 내가 제일 막내가 되지. 안 돼. 그리고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를 또 놓고 서로 눈짓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여러분 몸소 실천을 통해 가르치심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인내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정말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지요.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오래 참으시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장로님이지만 권사님이지만 안수집사님이지만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부족함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는,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실수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인내하였었는지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인내하며 살았습니까? 당장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조금만 핵심을 놓치면, 그리고 이렇게 잘 말을 못하면 요점만 말해 하고 단칼에 끊어버리려고 했던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교우 중 누군가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빠, 한 칼에 정죄하고 한 칼에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내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설령 범죄했더라도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0번째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하여 우리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과 대적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군인들이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가서는 얼마나 부당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요. 불법으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헤로당 앞에서 예수님의 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가까스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어거지로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의미하는 붉은색 옷을 입히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따귀질, 침뱉음, 조롱, 희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체가 다 드러내어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까? 대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때 희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구도 조롱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두 강도들도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군단의 천사를 부르셔서 모두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해 인내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비명조차도 지르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인내 할 수 있는지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우리가 참고 마지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소리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정말 조금만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냥 얼굴이 새파래져 갖고 우리는 복수할 거야 하면서 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모습이 없을런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서로 물론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겸연쩍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왜 그랬대? 그러면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겸연쩍게 우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풀어야죠. 이 땅에서 다 풀고 용서하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시간과 비교하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일에 팍 하면서 우리가 분노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주님은 인내가 영원한 인내 아닌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아파서 너무 견디기 힘듭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워서 너무 어렵고 사업과 직장이 안 돼서 어려울 때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우리는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직 임하지 않은 것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요,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거 진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도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인내합시다. 여러분, 토마스 아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진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를 탁 때리는 거하고 조그만 애가 나한테 확 하고 덤벼서 맞는 거하고는 훨씬 더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참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또 그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만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진정 인내하는 자는 그가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든 우월하거나 동등하거나 열등하거나 선하거나 거룩한 자인지 혹은 사악하고 가치없는 자인지 묻지 아니한다. 누구에게서든지 얼마나 많든지 또 얼마나 자주 그를 해야 하든지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인내해야 되고요. 어떤 환경이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달게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내를 가집시다. 내가 전도하다가 형편없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떤 고난의 자리,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결단합시다. 시간에 대해 인내합시다. 더 이상 조바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릴 줄 압시다. 또한 사람에 대해 인내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심지어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합시다. 이렇게 결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